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올해 우일교회가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에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는 글에서 예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믿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일요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배는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에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광주 신창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실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또한 신대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14년 전에 이 횡격막에 종양이 생겼어요. 이 횡격막에 종양이 생기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요. 또 횡격막에 종양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5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날로 더 쇠약해져 가고 있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같이 졸업을 했던 동기 목사님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까지 이렇게 같이 좀 신방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 통증 패치를 몸에 이렇게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고통이 심할 때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서 막 굉장히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속초에서 개척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마무리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정 목사가 갑자기 이 친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아니, 몸이 굉장히 불편한 친구가 건강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으로 더욱더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믿고 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자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울었죠. 당연히 눈물도 흘리고 밀려오는 육신의 통증을 이겨내면서 죽음과 사투를 했던 그 친구가, 그런데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정말 깨어 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우리는 모두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주님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목사는 이제 다 헤어질 때에 자기가 선수 쓴 시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줬어요. 그 중에 제가 받은 이 시는 심기도입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대한 기도인데요. 보시기에 좋았던 초심을 잃었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몸, 진심은 침묵한 채 사심만 가득합니다. 양심의 불꽃은 화인을 맞아 영혼을 찌르니 염려의 무게에 눈물로 젖는 수심의 밤, 낙심한 몸 영혼이 떨며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변치 않는 심신 어린 법이 제 중심에 머물게 하시고 욕망에 방심하지 않고 충심으로 당신을 부르며 강물처럼 일심으로 흘러 마침내 당신 품 안에서 안심하게 하소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통화할 때요, 너무 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하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변치 않는 심심 어린 법이 제 중심에 머물게 하시고, 욕망에 방심하지 않고 충심으로 당신을 부르며 강물처럼 일심으로 흘러라고 기도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미래적인 기도이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죽음의 그 문턱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다른 누구보다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눈을 들고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낀 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품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주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여러분에게 아닌가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그때 그가 그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인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제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버지, 제가 그들을 다 품겠습니다. 그들이 내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피상적이고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실제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거죠. 인생에 대한 꿈, 인생에 대한 목적, 인생에 대한 비전, 인생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하물며 관계도 달라집니다. 남편을 대하는 것과 아내를 대하는 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히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의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좋아. 솔직히 좋잖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안 좋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요. 찬송하는 거 좋고요,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직도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변방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변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지.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중에 천국을 못 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찬송은 다 헛된 것이 되죠.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실제로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미래 세대가 다 잘 믿어서 천국에 와서 자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요, 벤자민 나무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벤자민 고무나무입니다. 이 나무 참 잘 자랍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물만 주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잘 자라고 잘 안 죽어서 제가 키워요. 잘 안 죽어서 키우는 나무인데, 작년 봄에 가지가 너무너무 무성해서 이 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가지치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봄에 우리 집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 내놨는데 어디다 내놨냐면 우리 집 시래기가 4개가 있어요. 에어컨 시래기가 바로 그 옆에다 놨었어요. 시래기 옆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물도 주고 이렇게 잘 오는데, 아니 안 자라요 나무가. 벤자민이 잘 자라죠. 안 자라. 안 자라다니만 웬걸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나무 이거 열매 잘 안 열립니다. 키워보신 분들 알아요. 이거 열매가 잘 안 열려. 아주 드물게 열매 열립니다. 열매가 열리면 딱 하나 아니면 겨우 2개 열리는데요. 웬걸 한 20개 열렸어.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 벤자민 나무 절대 열매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 20개 열렸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노랗게 마치 귤처럼 맛있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아우, 먹는 게 아니야. 절대. 근데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꼭 낑깡처럼 아주 똑같이 보이는데요. 신기하죠?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 저거 지금 시어보면 한 그 정도 돼요. 많아요. 아주 많은데요.
모든 식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식물들은 특히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기성 장로님께서 여기 앞에 있었던 그 천사의 나팔? 장로님 그거 생각나세요? 천사의 나팔 맞죠? 그게요, 가을 되면 얼마나 꽃을 많이 피우는지 아세요? 겨울 되기 직전에는 모든 가지마다 꽃을 피워요. 왜요? 이게요, 자기가 죽을 걸 인지하면, 죽음 직전이면 나무들은 번식을 위해서 그냥 열매를 팍 맺힙니다. 이 벤자민 나무가 나는 옆에 놔두면, 실을 옆에 놔두면 따뜻하니까 이게 너무나 더웠던 거야, 여름에. 그래서 자기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벤자민 나무가. 직감해서 내가 죽게 생기는 걸 안 되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바로 열매를 맺힌 거죠. 고난이 찾아오자 생명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열매를 위한 죽음이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음 그 직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르고 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쳐나가기를, 예수님을 거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미래의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현재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늘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래에는 반드시 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